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2024년도의 마지막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에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거듭난 삶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거듭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전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도 생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새로움, 즉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과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66장 22절 말씀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말에 대한 생각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의 끝날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영광이 완전히 실현되어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갈등과 비정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역기능으로 분열해 있던 모든 것들이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에 의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그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메시아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 그로 인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도 새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거듭나면 자신들도 거듭난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는 역사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정화를 통해 세상이 불타서 깨끗해진 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듭남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 반복되는 것이므로 역사는 매번 다시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과정을 헬라어로 팔린 게네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팔린 게네시아라는 그 용어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리스 철학이 주장하는 세상의 새로움, 즉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순례자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 나라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을 다스리실 때 세상은 진정으로 거듭나며 한 번의 그 상태로 완성될 것입니다. 단순히 만물이 끝난 후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과 죽음이 소멸되고 모든 고난과 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과 6절에서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한글 성경에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팔린 게네시아를 중생의 씻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무한한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정화해 주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만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실현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장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 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마지막 때에 드러내실 그 미래의 영광이 지금 나의 삶에 조금이나마 실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속속들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 시작된 거듭남과 그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미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이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에 들어와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적인 사례를 너무나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원래 줏대 없는 겁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완고하고 가혹하며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베드로는 사자처럼 용감해지고 바울은 목자처럼 자애로워져서 둘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원래부터 지금의 나보다 거듭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거듭남은 미래에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로 인해 제거되거나 치유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처,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약점, 결함 등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새로운 감각과 정체성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는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